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만 볼게요. 아까 시작할 때 함께 읽었으니까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21절을 어디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에베소서를 해석하는 해석이 많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21절을 위쪽에다 붙이고 있어요. 20절 이전 마디에 이제 단락에 붙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그 세 가지의 어떤 그 단락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질 때 우리가 에베소서를 조금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어서 제가 21절을 이제 개역개정 성경과 좀 다르게 세번역 성경에서 나누고 있는 단락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1절을 이제 아랫부분 21절 아래에 있는 이야기와 이제 연결시키면 우리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함께 보기 위해서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같은 소리로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라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신 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의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결혼식장, 결혼 예배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 앞으로 있을 이제 세 가지 이야기,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물론 그 실질적으로 표현되어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결국에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 된 교회. 그죠? 지체된 교회. 이것을 우리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있는 그 관계를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연합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 되어져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복종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복종이란 말만 들으면 조금 거부감이 생기죠. 그죠?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같은 PC가 아주 큰 힘을 갖고 있는 세대에서는 이런 말 함부로 하면요 욕 먹습니다. 근데 제대로 뜻을 알지 못하고 하게 된다면 물론 이런 표현은 잘못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봤을 때는 순종하십시오라는 이야기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종이란 말이,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 서로 순종하란 말이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치 복종이란 말만 들었을 때는 어떤 폭력이나 위협에 의해서 강요되어진 어떤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복종이란 말은, 이 순종이란 말은 나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권위를 존중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복종이라고 하고 순종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차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관계, 그죠?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관계가 되게 재밌어요. 아내와 남편입니다. 자녀와 부모입니다. 종과 주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대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아주 쉽게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너무 좋아요. 여성의 권위가 많이 성장해서 그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리더가 되어지는 모습들 너무 멋있고 좋습니다. 불과 우리가 19세기죠. 19세기만 해도 20세기만 해도 아직까지 여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의 권리가 없던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조사해 보기로는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여성들의 투표권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불과 뭐 100 몇십 년밖에 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인류가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드디어 여자가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시간들이 불과 이제 100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특히 바울 당시에 갖고 있던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이 에베소서는 혁명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이것을 교회는,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관계가 피차 복종하고 서로 순종해야 되는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바울 당시는 소유 같은 소유의 그 개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 아내들은 남편의 소유예요. 우리가 현대만 생각해도 여러분 아프가니스탄만 생각해봐도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의 어떤 그 여자에 대한 관념이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좀 끔찍한 영상이었는데요. 한 여인이, 아프간의 여인이 태형을 40대를 맞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맞은지 혹시 아십니까? 지나가던 남자와 얘기했다고 해서. 어이가 없죠? 예. 그들이 눈만 내놓고 다니는 뭐죠? 그 히잡인가요? 예. 그 더 자세한 뭐 있던데 어쨌든 히잡을 쓰고 다니는 그들. 뭐 그렇게만 해도 너무도 억압적인데 남성과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40대 태형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21세기에 2022년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의 위치가 어떻겠습니까? 소유 이상의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혼을 어떻게 하라, 여자를 어떻게 대해라,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복음은 혁명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성장하기 이전까지 부모의 권위 앞에서 소유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죽여도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던 종을 주인이 죽인다 한들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더 멋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이것은 혁명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피차 복종하는, 서로 순종하는 관계로 이어지는 곳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제가 뭐 결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내와 남편은 동등해요. 자녀와 부모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동등한 관계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권위 안에서, 종과 주인도 주님의 권위 안에서 동등하게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인정받는 곳이 교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더욱더 선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물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어떤 그 가족 그 구성원들의 관계를 통해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를 강해한다라는 모습에서 집중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 벽들이 어떻게 허물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스님 보면요, 2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 20또 세 번역은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피차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의 근거가 서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당신이 두렵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우리의 순종의 근거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혁명 같은 이야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를 넘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끝까지 진리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근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우리는 복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우리는 날마다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복종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복종은요, 복종이란 말, 순종이라고 얘기할게요. 조금 그리스도의 복종하니까 어감이 좀 그렇죠.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종과 순종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만 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강대국들도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 생명들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하찮은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까지 할 만큼 구약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참 많은 생명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너지고 그 권세가 무너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이, 애굽이 어떻게 됐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을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복종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우리는 아름답게 서로 순종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서로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의 관계에서 여러분 어떤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이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풀기 전에, 잘못을 묶여진 어떤 것들을 다시 풀어 헤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해결되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부부의 모습도 여기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 권위 안에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피차 권위의 그 복종에 대한 세 가지 관계,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차례대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아내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하면서 남편이 머리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고린도 전서와 디모데 전서가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7, 8,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우선은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가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하가 그 후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남자 여자의 어떤 계급을 나눈 것이 되지만 여러분 이것은 말씀은요 절대로 계급을 나누고 어떤 순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도. 이 말씀은요 남성 우월주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선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우선 평등합니다. 근데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평등하지만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책 제목 들어보셨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진이 들어봤어 이런 책? 처음 들어봤어? 한번 들어봐도 돼? 이 책 저도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행성 사람이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애시당초 다른 존재라는 것들, 어떤 심리적인 부분부터 정말 너무 다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해석하는 관점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름을 통해서 잘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면 그것들이 서로가 충족되어졌을 때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게 되어졌을 때 서로를 보완하게 되고 오히려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린도 전서와 디모데 전서를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창조의 원리 안에서 왜 남자가 먼저 되어졌는가, 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어지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결국엔 이 이야기도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보완하는 존재들, 그래서 서로가 협력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잘못 이 부분만 떼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남성 위주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말씀도 계급을 정하지 않고 분리를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는 혁명이에요. 혁명.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심어주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이 어떻게 남자 여자의 계급을 나누겠습니까? 그럼 절대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름을 이야기하고 보완을 이야기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권리를 누리셨습니까? 어떤 세상의 어떤 권세를 누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그런 권세를 누리지 못하셨어요. 고통받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몸이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뜻과 똑 동일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면 통제가 아니에요. 보살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됨은 지배가 아닙니다. 책임이에요. 책임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뭐냐면, 이 아내가 머리된 남편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남편 안에서 여성으로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스스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 머리가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린 것 같이 그 권위 안에서 안전함과 그 보살핌 안에서 여성으로서, 그죠? 그 당시 혁명 같은 소유된 자신이 한 사람의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게 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벌써 2000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끔 이래 억울해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남편에 대한 남편의 복종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행함과 같이. 여러분, 결혼은요, 언약입니다. 언약. 결혼은 쉽게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은 일방적으로 인간들이 파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십니다.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노아를 빼먹었네요. 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이 언약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인내예요. 참으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말씀만 봤을 때는 더 손해입니다. 야, 그냥 그 안에서 보살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아내를 향해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끊임없이 기다리심과 참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왕성한 것처럼, 아내의 복종을 볼 때 마치 아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복종이 한 차원도 높은, 한 차원을 넘는 복종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과시가 아니에요. 목적을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을 손상시키는 흠과 주름, 죄겠죠. 그 주름을 없애고 교회를 정말로 거룩하게 참된 영광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스스로를 나타내기가 아니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격체로 존중해 주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부름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단 한 번도 어떤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분의 삶 하나하나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와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종은요, 우리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더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복종, 남편의 사랑. 다시 한번 이제 성경 안에서 그들 성경의 표현을 빌려 쓰겠습니다.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 결국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자기 희생을 통해서 희생의 두 가지 모습을 다른 단어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하나됨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한몸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은 결국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종하셨는지를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이란 거예요. 물론 결혼식에 사용되어져도 너무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종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지, 아니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지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복종할 때 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뭐 결혼 생활이란 것도 그런 것이겠죠. 제가 뭐 잘 모르긴 하지만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결혼이라는 신성한 언약을 위해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이, 여러분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들의 이상형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예. 여러분 배우자를 찾을 때 사랑하고 외모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겠죠. 여러분 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 뭐 다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는 것인가, 그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관계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다른 발열 또 다른 한 지체를 찾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반려자를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결혼하신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가정을 이루신 선생님들은 피차 복종,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그 아름다운 가정을 더 강하게 세워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